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BC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귀환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포로 귀환자들에게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장에서는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진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고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래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외부의 적들을 대응함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위협은 내적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성벽 재건 공사는 놀랍게도 착수한 지 52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5장은 대외적인 위기와는 또 다른 내부적인 위기를 다루면서 내부적인 결속이 와야 될 위기에 처한 귀환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산발랏, 도비아가 불만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진 자들의 탐욕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느헤미야의 또 다른 리더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장의 문제는 느헤미야가 귀환한 당시인 BC 444년에 있었던 일과는 시간적인 배경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순서를 무시한 채 이를 5장에 소개한 것은 이 사건이 앞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민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닥친 심각한 위기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만 아니라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선민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5장에서는 비록 시기적으로 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내부적 측면에서 선민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크게 위협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5장 전체를 1절과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공동체 내부의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내부 갈등과 그 해결을 기록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는 단순히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과 식량난, 페르시아 제국의 과대한 세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대금, 심지어 동족 간의 노예 매매 등 당시 선민 공동체 내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원망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3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이런 문제는 대적들로 인한 외부적인 위협보다도 더 심각하게 선민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존립자치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선민 공동체의 일체감 그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전 민족적인 대회를 개최하여 부요한 자들의 악한 행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리고 책망을 들은 부유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을 시정할 것을 결단하므로 포로 심각한 위기는 느헤미야의 제안으로 귀한 공동체가 맞이한 해결 국면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또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득권층에게 단호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몸소 보여준 삶의 모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한 특권을 마다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돌봐야 할 동족의 어려움을 체휼하면서 청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의 제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선민 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그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러한 삶을 잘 알고 있었던 기득권층 사람들은 그가 명한 바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을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면 단 한마디 말로도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포로 귀한 공동체 내에 발생한 문제와 이것의 해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과연 오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리 당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비교해 보면 참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져야 하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세워진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주님처럼 또한 복음의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느헤미야처럼 살아가야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마음의 씀씀이와 행위를 본받고 그 행위를 본받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와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한 성벽 재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닥친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갈취하고 세금을 걷어들였던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와 함께한 자들과 녹을 받지 않고 성벽 재건에 충성했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함으로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